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뉴욕 교회 협의회 초청으로 초교파 연합 집회를 잘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원래 우리가 드리는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미국은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따로따로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드리는데 제가 연합 집회를 했던 우리에게 오셔서 집회하신 김남수 목사님 프라미스 교회가 지난 이번부터 부모님 주일 페어런츠 데이로 이렇게 어버이날로 드리는데 제가 또 주일날 설교하고 연합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하라고 그랬더니 청춘들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옳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옳다고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제 오늘 성경은 그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많은 옳은 일들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 윤리적이나 세상적인 이기움을 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또 부지런해라 막 이런 그 부모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원리에 의한 것이고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은 부모를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선택의 대상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부모는 오직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를 보낸 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이제 아이들이 잘 된다 그래서 교회를 보냈는데 제가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점점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와 무속인의 영향을 받으시고 아주 거기에 깊은 순종을 갖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속인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저를 신앙생활 하는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감리교 감독이 되고 그리고 부흥사까지 됐으니 그 무속인 말대로 큰일 난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일 날 만한 일을 제가 이제 행하면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다니지 마라 그 말에 제가 순종했다면 저는 세상에 아주 그냥 돈 버는 일이나 세상의 일에 막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죽어서는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고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 됐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순종이지 세상의 불순자와 같은 불순종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이 믿음의 순종이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이제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이웃들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1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고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모가 보이는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음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해서 이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5번의 이제 십계명의 5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계명이요 예수님이 첫 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으니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부모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6번 살인하지 말라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아름답게 경외하고 5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번제로 드렸더니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러므로 이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반드시 물질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물질로 더불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이는 하나님, 부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이 약속의 복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손 대대로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들의 기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친히 글씨를 쓰셨는데 그 친히 쓰신 글씨,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씨 가운데 아름다운 첫 계명, 그리고 복의 통로로 말씀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는 위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복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너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의 통로로 주시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부모를 공경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내 자녀도 손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런 엉망인 족보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성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매번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실 수가 없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하는 이 몸은 하나님의 도구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이유는 그 우리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내고, 그리고 자녀는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공경에 대한 것의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부모가 이 축복의 통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부모요, 그 열매를 맛보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의 종이 돼서는 이 말씀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축복의 통로인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통해서 땅에서 잘되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이는 하나님 부모란 이 말씀의 요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원천입니다. 부모는 주 안에서 완성되는 복의 통로입니다.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내게 열매 맺게 하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오로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계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된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하나님 부모는 첫째 무엇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이 있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 안 믿는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영원히 지옥불에 처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통이 많이 아프셔서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불교와 무속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주 집안에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려면 이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이제 잠드신 틈 타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아주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장군복들도 있고 뭐 모자도 있고 뭐 복잡한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밤에 다 이만큼 갖다가 마당에서 이제 불을 확 질렀습니다. 어릴 때니까 겁도 나서 거기다 다 십자가를 뻘겋게 그리고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마치 귀신이 불 속에서 확 튀어나올까봐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을 확 질렀는데 다행히 귀신은 안 튀어나왔습니다. 불을 확 질렀는데 경찰이 왔어요. 귀신은 안 오고. 왜 그러냐더니 옆집에서 불을 너무 확 질렀더니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옆집에서 불 질렀다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래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새까맣게 탈 때까지 하는데 그게 뭐 나이롱이고 뭐 또 인조 견본이고 뭐 또 실크로 만들어진 거라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다 타고 요만한 새까만 잿더미가 될 때 그걸 땅을 파고 발붙고 거기다 십자가를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치통이 아파서 막 절절절 매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보아나 약방진 가서 약 좀 사와라.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동네 약국을 다 찾아다녔는데 약국의 문을 다 닫은 거예요. 밤 10시가 넘었으니까.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대니까 이제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유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기도의 때가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딱 가지고 가서 어머니 약국만은 다 닫아서 진통제는 사오지 못했는데 제가 다른 약을 사왔습니다. 무슨 약 사왔냐 무슨 약? 제가 신약과 구약을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 신약과 구약이 뭔지 아나요? 그랬더니 내가 성경책을 들고 서 있는 거 보고 그게 뭐야? 그랬고 어머니 병은요 병 말에요 귀신이 통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 쫓아야 돼. 약국 못 사왔으니까. 그리고 앞에서 혼자 놓고 우리 어머니 앞에 놓고 이제 이만큼 떨어져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니 병 들렸는데 무슨 마귀들과 싸울 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찬송했는데 이만큼 떨어져서 했습니다. 왜? 가까이서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시끄럽다 때리면 나만 손해니까 맞을까봐.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서 하고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기가 막히죠. 멍하니 복고 웃으시더라. 웃으시니까 마음 좀 놓였어요. 엄마 내가 기도하면 엄마 병 다 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웃기고 있다. 세상에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이 없게
그래갖고 제가 그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제가 막 기도했어요. 왜 꽉 잡았냐?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 좁혀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손을 꽉 잡고 그냥 쫙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막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는데 예수 이름 영원히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치통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멍청하게 보고 계세요. 엄마 아멘해요 아멘. 그때부터 이제 담대함이 생긴 거죠. 아멘해 아멘.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딱 하지 아멘은 안 하시고 아멘 그러시다. 아멘이래 아멘. 여러분 아멘이나 아멘이나 영어인데 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랬더니요 놀라운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송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어. 제가 이래봬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유의 능력이 임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진짜 중병이 들으셨어. 이야 우리 어머니 전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고민하다가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때야 뭐 1000번제가 뭐 지금 생각이 1000마리 양을 드리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1000번에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3년 1000번제를 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우리 어머니 전국 가게 돼서 우리 어머니 전국 가게 돼서 우리 어머니 전국 가게 돼서 매일 기도했는데 2년쯤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도 교회 좀 갈까? 아니 남의 어머니 교회 좀 갈까 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요? 아멘이라 좀 해야지. 아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잘 몰라. 믿는 가정에 자란 사람은요 잘 몰라.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병이 걸렸으니까 기도 받으러 좀 가면 안 되냐 그래서 아니요 어머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죠. 아버지 기독교에도 유교에 아주 신치에 계신 분이셨으니까 유교에도 3년상이 있습니다. 3년상. 그랬더니 여러분 3년상이 뭐냐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 움막을 치고 3년 동안 배옷 싣고 무덤을 돌보면서 불효자에 대한 회개도 하고 무덤도 가꾸고 하면서 나는 효자입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유교적 3년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랬죠. 아버지 기독교도 3년상이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나는 교회는 안 돼봤지만 기독교에 3년상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다. 야 그래서 아니에요 1000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뭔데 3년 동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이제 거실에다가 예배상을 쳐놓고 성령체 펴놓고 촛불을 켜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났더니 우리 아버님이 야야야 왜 오늘 예배 안 드리냐? 이제는 예배를 이끄는 분이 되셨어요. 2년쯤 됐을 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기독교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죽어서도 부모를 기억해내는 종교라면 내가 네 엄마 가 있는 천국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날까지 새벽기도 하시다가 천국 가신 걸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려면 가장 위대한 건 부모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둔 성도들은 그 부모 때문에 감격적인 감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안 믿는 부모를 이 자녀들이 전도해내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그 믿음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감격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1조를 하면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로 하면 쌓을 것이 없게 하고 11조로 하면 하늘에서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쌓아가는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두 문장으로 나눠서 제가 성경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11조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열흘간에 하나를 드렸더니 9이 남는데 9 가고 살다가 마귀에게 하나 뺏겨도 세상에 하나 뺏겨도 나머지 갖고 살다가 남는 것이 하나 둘 남으면 쌓아간다는 것이죠. 저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하면 쌓여져 가서 풍요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붙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11조 하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이 하나님이 신 부모에게 11조 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11조를 드리고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이고 첫째매니까 부모에게 11조를 드리면 부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제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100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가장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장성에서 이제 아버지가 번제로 자기를 드릴 때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100세에 낳았으니 112살이나 그 이상 먹은 노인네를 젊은 아이가 어린애라고 못 뿌리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따라야지요 라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칼을 들어 각을 뜨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예배의 사람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부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또 저같이 이제 부모님, 장인, 장모님에게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목사지만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잘 성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물질의 궁핍함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돈이 없어 본 적도 있지요. 그러나 그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부족하지만 영원히 섬겨야 될 부모, 그분에게 공경의 아름다운 역사 부모에게 11조를 드렸더니 물질로 섬겼더니 그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도 주님이 잘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모를 섬기고 물질로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님께 드리는 11조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내 것이 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잘하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섬길 수가 없어요. 저처럼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셔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이 땅에서 쌓은 상급을 가지고 산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면류관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연구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한 자에게 주시는 부모가 받는 면류관이 영화로운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는 이 땅에 상급 없이 갔지만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갔을 때 내가 받는 상을 통해서 이제 다 상을 받고 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 자녀를 참 잘 양육했구나 그러고 자녀로 인하여 얻는 하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을 제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사, 그리고 전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내가 천국 가서 내가 받을 상을 다 받지만 마지막 내 받은 상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상급 없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자녀를 잘 양육했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주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서도 주님 앞에 공경이요, 돌아가셨어도 내가 이 땅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 예배해 드릴 아름다운 준비된 상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독교, 이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이 기독교를 통해 얻어지는 약속의 첫 계명,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 11조를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신방하면서 처음 신방하면 복음 메시지 전하면서 이 부모에게 이제 11조 할 것을 가르치죠. 제가 젊은 집사님에게 가르쳤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11조 못해요. 왜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못 살게 온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시어머니 용돈 드리면 그분이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당신이 잘 되라는 얘기야. 당신 잘 되라고 시어머니 11조 하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울면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추석 명절에 가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자기를 악독하게 울었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오더니 하가야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더랍니다. 여러분, 돈이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물질의 섬김은 효도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얼마 지나서 그 남편이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에서 그 사장이 어이 이 부장 그 사업 좀 해봐. 전 돈도 없고 사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야야야, 너 여기 사업자 등록증 내고 여기 사업 차려. 그래갖고 똑같은 부장 자리에 책상에다 사업장 등록하고 상호 붙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장이 밀어주니까 그냥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는데 사장이 되고 벌이는 더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월급의 10배까지 이제 얻게 되면서 사무실을 따로 내고 제가 가서 개업예배, 창업예배도 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기 싫어도 부모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50대 중반에 이제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느 날 고민하다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우리 목사님이 부모님 공경하라는데 시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11조 못해서 미안해. 근데 우리 남은 어머니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11조를 좀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우 여보 미안해. 내가 그냥 얼른 얘기한다려다 잊어버렸네. 미안해.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가 등이 굳고 80이 넘어서 이제
밭농사할 때 11조대로 찾아가서 어머니 보고 이제 기도도 받고 기도도 해드리고 손주 잡고, 그리고 못 갈 때는 온라인을 붙이고 전화도 하면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어머니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손주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갔더니 그 어머니가 준 그 11조 가지고 손자들에게 다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머니 드렸지만 어머니는 또 손자들에게 주니까 이 물질이 소통하는데 거기에 효도와 사랑이 있더랍니다.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러 갔더니 거기에 뭐 장로님도 있고 믿음의 가정되니까 다 예수 믿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다 땅을 치면서 어머니 좀 더 사시기, 내가 좀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시. 여러분, 효도할 때까지 안 기다리세요. 그런데 다 후회하는데 이 집사님만 나하고 우리 집사람 앞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목사님이 부모 11조 가르쳐 주셔서 내가 모시고 살지 못했지만 부모 11조 드리면서 어머니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하면서 돌아가셨지만 다른 사람보다 다 불효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 섬겨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섬겨서 내 마음에 불효하는 마음을 좀 접을 수 있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돈이 많은 이제 재산을 가진 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받는 축복이고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그분이 돈을 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녀들이 준 돈을 잘 갖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그거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자녀들 다 주려고 모아둡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녀들이 주신 거는 부모가 써야 축복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더니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축복받는데 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이 보이는 하나님 부모에 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을 믿음으로 가르치려면 자녀가 믿음으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공경을 부모가 공경으로 받으려면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바벨탑은 죽음의 순서가 깨진 저주의 역사입니다. 그럼 바벨탑의 역사는 뭔가요? 내 힘으로 해봐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서가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아름다운 교회 모습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나쁜 이야기는요, 바람처럼 다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러나 좋은 얘기는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자꾸 우리 교회는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자꾸 들려줘야 자녀들이 교회 신앙의 예배자요 기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회종 담임 목사님과 가깝게 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를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면서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상담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순종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영적 부모인 것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서 예배 성공하고 기도자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복이 자손되도록 누려지도록 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성인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 유대인 성인식에 이렇게 탈무드 통, 법계, 말씀의 통을 들고 이제 성인식 12살이 되면 그 성전 입구에서부터 갑니다. 그때 이제 부모, 형제, 자매들, 삼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럼 뭐라고 외치냐면, 얘야 이제 너가 성인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복을 받는다 라고 계속 걸어가면서 외치면,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야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야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 통곡의 벽까지 가면은 이렇게 이제 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탈무드를 가지고 랍비에게 인계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밖에 서 있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랍비와 가르치고 뭐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기를,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귀 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자꾸 외치면서 사탕 같은 걸 이렇게 던집니다. 저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탕을 왜 던질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찬양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 랍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통곡의 벽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 탈무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주의종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는 그 부모에게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역사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위대한 가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담부터 야곱까지 약 2000년 동안에 3대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섬긴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신 이 첫 계명, 하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렇게 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보인 하나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역사가 자손 대대로 이어져서 100배 복을 누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려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여 주님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